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운동을 만능 재주꾼이라 운동도 잘하세요. 어제도 시카고 지역을 대표로 이끌고 나가서 족구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아침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하지만 보는 거는 좋아해요.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애국심을 가지고 경기를 봐도 잘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펜싱이라고 하는 경기예요. 펜싱. 이건 참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2016년인가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선수가 지고 있다가 막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대역전극으로 금메달을 딴 거, 혹시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그 기사를 보니까 펜싱에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안호성 목사님이 쓴 풀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펜싱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은 펜싱 경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싸움이에요? 칼싸움. 그죠? 칼싸움이에요. 칼이 너무 빨라서 누가 공격했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모르고 정작 찌른 당사자도 알 수가 없을 정도라서 칼이 닿았는지를 전자 스코어링 장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막 불이 들어오죠. 누가 찔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펜싱은 현대부터 시작된 그런 경기가 아니라 중세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전자장비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승부를 그럼 판정할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펜싱에서 누가 칼에 맞았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칼에 맞은 사람. 그 사람은 알아요. 심판도 코치도 관중도 모르는데 칼에 맞은 사람은 압니다. 펜싱에서 공격이 성공하면 이렇게 외친다 그래요. 투쉐,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내가 찔렸다, 그 뜻입니다. 당연히 찔렸다 하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칼을 찌른 사람이 외쳐야 됩니까? 칼을 찔린 사람이 외쳐야 됩니까? 그렇죠, 찔린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펜싱은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경기예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찔렸어도 안 찔렸다고 시치미를 떼야 될 것 같은데, 나밖에 모르는 찔린 사람만 아는 그 실점을 투쉐, 나 찔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며 손을 드는 것으로 승패를 가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펜싱은 원래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은 뭡니까? 무공을 쌓아가지고 나 자신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데, 근데 이 무공은 역설적이게도 투쉐라고 외칠 때마다 쌓입니다. 스스로 투쉐라고 외치며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또 그때마다 이게 실전이었으면 나는 죽었다,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더 자신을 강하게 훈련함으로 무공을 쌓아 나갔던 것입니다. 찔려도 입 다물고 안 찔린 척하면 워낙 빠르니까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지적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투쉐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그때는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창피함, 패배감은 면할 수 있겠지만 무공이 쌓이지 못해서 실전이 있을 때는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것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내 단점과 허물은 감추고 내 장점과 성공을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성장과 성숙은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이 떠나서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바로 내가 제일 손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내공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펜싱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펜싱의 목적은 놀이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무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창피해도 자꾸 손을 들어서 투쉐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 또한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 활동하고 또 우리끼리 또 친한 사람끼리 그렇게 놀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게도 시험이 닥쳐오고 또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오고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외치며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회개를 거부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와 공동체를 살리고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나와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도 삶의 문제들은 자꾸 엉키기만 하고 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치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내 신앙생활에 2%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빡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려고 막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투시를 외치고 회개하며 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 그 풀리지 않던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능력, 또 어떤 복잡한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학도 필요 없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도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도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영적으로 투시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회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이 회개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그 결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먼저 온 그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광야에서 외친 것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시죠. 만약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또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누가 말했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7절 또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반응이 틀렸어요.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시키는 대로 회개했고, 한쪽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박박 갈면서 그 사람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까는 설교를 하네,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를 하네 하며 이를 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니까?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마음에 찔려 영적으로 투셰를 외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찔려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갑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인데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영적인 투세를 외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과 온전한 은사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시험에 들고 이를 갈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려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 더 쌓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생명 없는 내 자아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같이 회개로 반응하셔서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은 회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합리화로 계속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자꾸 변명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쪽팔리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울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체면에만 연연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혹시 없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야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냐. 아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창피하게 회개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합니다. 또 그 죄를 덮으려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질만 놓고 따지고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끔찍한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영적인 투셰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당신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그 죄악들이 막 뒤엉켜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단박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체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투죄를 외치며 죄를 고백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숨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런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아들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데이빗. 혹시 여기 아드님들 성함이 데이빗인 분 계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그래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그런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이 누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회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영적인 투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펜싱에서 투시라는 말은 내가 칼에 찔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찔렸다. 펜싱에서는 칼에 찔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찔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근데 요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 지키고 평안함을 깨뜨리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교인 수 줄어들까 봐, 헌금 줄어들까 봐 죄에 대해 입을 다무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며 깨닫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인터넷,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진짜 책망하고 깨우치는 말씀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을 원하는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회개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보혈, 피, 십자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꺼려해도 껄끄러워도 성도님들의 인기를 잃어버리고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본주의적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적인 수술을 하는 칼과 같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투시에라고 외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만큼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의인이라서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인생이요 의로운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반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포기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요, 야, 이 일이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칠 때도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교만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목회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꾼 목자였습니다 하며 투세를 외치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회개를 멈추지 마십시오. 회개를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시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를 멈추지 말고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